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창조의 뜻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올바로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 없어. 구차하게 내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아들인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틀림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책망하셨나? 나를 왜 징계하셨나? 그전까지는 그런 걸 하나에 모르지요. 징계하신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읽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한 거다. 내가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이 명령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않나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 약속을 믿으면 내가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올바로 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뭐 이산화가스가 배출돼 가지고 뭐 이렇게 돼 갖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성경에 그런 거짓말이죠. 마지막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우연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그것이 기후 이상 변화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그 기적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믿어지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중동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거 자부심 갖고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 국가적 이스라엘. 이름이야 무슨 이름 뭐 붙입니까? 다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12지파의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설명하잖아요. 자기도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게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큰 근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자니 육신이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솔직한 심정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죠.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동족들, 유대교에 있는 동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멸망받을 게 눈에 보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서 눈이 뜨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한 몸이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우울증 환자라. 우울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죠.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찬사하고 씨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다 놓고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아의 뱃속에 둘이 쌍둥이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교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공부했는데 뭘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바울이 공부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생각이야 뭐 내 부모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난 자녀도 있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영생은 오직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원리를 알면 속지 않는다니.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세상이 그렇잖아요.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이 많이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앞에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배워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다녀보고 대학원에서 몇 군데를 수학해보고 해봐도 이건 거짓이야. 내가 거짓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 생각해봐요. 몇십 년 동안을 얼마나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황당한가 그때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 보고 내 씨야. 나머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자연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를, 편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물을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만 이름이지 피조물이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 굳이 네가 내 이름을 알긴 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천사가 이렇게 응답했으면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몇 명인데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 둘째는 사라가 난 이삭이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쿠드라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더 낳았다. 그게 도합 8명이에요. 8명의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직 이삭만 네 씨라 인정하시겠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럼 이삭을 낳은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3 여자, 하갈, 그 다음에 사라, 쿠두라, 이 3 여자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여자는 사라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건 사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구두라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여자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갈과 사라인데 이건 비유다. 비유. 주님이 2000년 전에 66구 유대인을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거의 다 비유잖아요. 왜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래 주님이 3년 동안에 말씀하신 그 비유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냐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비유들은 뭘까?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바요나 시몬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인 너희는 선택할 자격이 없어. 권한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막 갖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말하는 거 보면 유대교 교리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맞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교리는 하늘 아래 교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하늘 위의 교리야. 그걸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에다가 성과함을 짜가지고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는데 읽질 않아. 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왜 못 알아듣지 못합니까? 성령 받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가운데도 책망받고 돌이킨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강한 하늘에서도 빛이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번개 쳤다고 그랬죠. 빛이 팍 내리쬐니까 눈이 쳐다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사울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신바람이 나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지금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가는 판인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사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우리 주님은 부르신다, 선택하신다.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부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바요나 시몬에게 묻잖아요. 다른 사람 날 보고 뭐 누구다 선지자다 누구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그대로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알겠습니까?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가 혈과 육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연결된 거죠. 소위 말하면 채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신앙 고백은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왔겠느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사람은 부르시고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하늘에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 묶인 거 다 풀어줄 때는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네 스스로 풀어. 네 스스로 함정에 빠졌으면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네 스스로 그물이 걸렸으면 빠져나오란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사춘기 성장하다 보면 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늘 아래서 각종 스펙을 쌓고 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묶이지 말란 얘기예요. 스스로 풀어라. 그러려면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는 같이 활을 사냥꾼이 쏘면 유유사거리가 있잖아요. 그거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난 누군가, 난 이제 올무에 걸렸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제 십자가가 내 스스로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주님 말씀은 각자가 제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 징계라 그래요. 책망에 따른 징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계획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나사렛에서 3년 3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3년 동안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선택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3년 걸려서 3년. 이제야 믿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왜? 제자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이제 믿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성령 받아야 거룩이 완성되는데 성령 받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까지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부탁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미 자신의 피로 다 죄를 사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죄를 주님이 다 깨끗하게 사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마지막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이잖아요. 마지막 여섯째 날 화이날을 어떻게 장식할 거냐.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한 일에 7년.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 있을 곳을 다 예배해 놓으면 점검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오신다는 날짜가 하늘 날짜로 시간으로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 가신 후 지금 2000년 됐으니까 다 끝나면 내가 널 데리러 오마. 주님이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이야. 한꺼번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한테 들어오면 가족 구원시킨다. 그 속에 거짓말이죠. 이런 말씀들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올바른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